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21장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추억이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고비를 만나게 될 때,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은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삶을 이겨나가기도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추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교회 생활의 추억, 아름다운 신앙 가정에서의 추억, 그리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의 추억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들은 그 아름다운 추억 가운데에서 그 추억이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음식과 연관되어진 추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한 끼의 음식이 평생 살아가면서 영혼의 양식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 식사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식탁이 그리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새벽에 바닷가에서 식사를 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누는 식사, 이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추운 새벽에 따뜻한 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해 오신 떡을 숯불에 따끈따끈하게 구워 놓으시고, 그리고 어디서 가지고 오신 생선을 숯불에 맛있게 노릇노릇 구워 놓으시고, 밤새 고생을 한 제자들,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난 이후에 한없이 마음고생을 한 그 제자들을 그 식탁가로 부르십니다. 이리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앉으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말없이 주저주저 하면서 주변에 있는 돌 위에 맨바닥에 그냥 자리 잡고 앉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구워 놓으신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맛있게 먹으라. 그리고 주님께서 구워 놓으신 생선도 직접 가지고 오셔서
나누어 먹으라고 가운데 내려놓으십니다. 제자들은 그 식사를 하면서 음식의 맛보다는 이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그 뜨거운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어렵고 힘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바닷가의 만찬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역이 힘에 부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이 위급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 때때로는 나 자신이 이렇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될 때에도 따뜻한 주님의 식탁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이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시기 전까지는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이란 일하는 일꾼이기 이전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으로 몸도 녹이고 마음도 녹이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 나온 의미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일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마음에 들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일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먼저일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가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는 영혼의 양식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잊을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맨바닥에 앉았습니다. 자갈 위에든지 돌 위에든지 그 사이에 나 있는 풀 위에든지 그냥 맨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뜯어 먹었습니다. 생선도 손으로 발라서 이렇게 맨손으로 먹었습니다.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평생 그렇게 음식을 드시면서 일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보통 일반적인 가정은 그냥 방이 한 칸 내지 두 칸 되는
자그마한 집이었습니다. 돌로 벽을 만들고, 그리고 지붕은 우리나라 지붕처럼 이렇게 뾰족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위에다가 굵은 나무들을 이렇게 걸쳐 놓고, 거기다가 잔 가지들을 반대편으로 이렇게 걸쳐서 놓고, 그 위에 지푸라기들을 잘 깔고 맨 위에다가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굴릴 수 있는 돌, 그 돌을 가지고 와서 막대기에 끼운 굴을 수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지붕 위를 흙을 아주 단단히 다진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방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 상이 없습니다. 그냥 맨바닥에 내려놓고, 또 어떤 집은 카펫 깔아놓고,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큰 그릇에 음식을 담아오면, 그리고 그 그릇에 있는 숟가락으로 각자의 음식을 떠다가 먹는 그런 형태의 식사를 했습니다. 맨바닥에 앉아서요. 개인 접시도 없습니다. 개인 접시는 넓적하고 얇은, 요즘 인도 집에 가게 되면 커리라는 커리를 먹을 때 나오는 난이란 빵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빵을 자기 앞에 하나 가져다 놓고 그 위에다가 음식을 떠 놓습니다. 주로 먹은 음식이 샐러드를 주로 먹습니다. 샐러드와 그리고 염소젓, 그리고 빵. 가난한 집은 대체로 그렇게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강낭콩이나 렌틸콩이나 콩을 곁들여서 먹기도 하고요. 그러나 가난한 집의 음식은 대체로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붉은 팥죽으로 나오는 렌틸콩으로 만든 죽을 먹을 때는, 수업을 먹을 때는 빵을 이렇게 뜯어서 그걸 숟가락처럼 이용해서 수업을 떠서 먹습니다. 그렇게 먹는 것이 그들이 평생 식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닷가에서 주님과 함께 맨바닥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은, 이것은 자기들이 평생 그렇게 먹어온 음식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식사를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하십니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바닷가에서 먹던 음식이나 자기들 집에서 먹던 식탁과는 식사 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는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테이블을 주변으로 등받이 없는 소파같이 생긴 그런 의자들이 쭉 놓여져 있습니다. 푹신하죠? 식사를 마음껏 1시간, 2시간, 3시간 실컷 천천히 먹으면서 만찬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쿠션 같은 걸 이렇게 팔 밑에다 두고 아주 편안하게 모로 누워서 손으로 음식을 이렇게 먹습니다. 천천히 그렇게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리가 앞쪽에 있는 사람의 가슴 밖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또 음식을 먹다가 그러면서 하는 자리가 주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부자들의 식탁이었습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특별히 명절이 되거나 그러면 부자들의 식탁과 비슷한 식사를 집에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명절날의 음식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하게 되면, 어머니 하게 되면
명절날 음식이 특별히 떠오릅니다. 그날 음식은 아주 특별했으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의 1년에 고기를 잘 못 드시고 어린 시절을 다 보내셨습니다. 평범한 유대인들은 명절이 아니면 고기 맛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일을 하러 나가는 포도원 품꾼의 품삯이 하루 열심히 일을 잘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다른 말로 드라크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 데나리온 또는 한 드라크마의 돈을 받습니다. 일을 못 나갈 때는 일당을 못 받는 거예요. 다 일당으로 받았으니까. 열심히 일을 잘해서 그 돈을 가지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아놓고 준비를 했다가 일상적인 삶도 살아가게 되고 또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고기를 못 먹은 이유가 뭔가 하면 그때 유대나라에 많았던 짐승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이 양 한 마리가 8데나리온을 합니다. 양 한 마리가 8데나리온. 송아지 한 마리는 20데나리온을 합니다. 소는 100데나리온에서 200데나리온을 합니다. 음식에 비해서 고기에 비해서 일당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려고 하게 되면 염소 한 마리를 사서 먹으려고 하게 되면 8일 동안 일당을 모아야지 염소 한 마리를 삽니다. 그런데 이 일당이 자기들이 생활하기에도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겨우 염소 한두 마리 키우게 되면 그 염소 젖을 짜서 먹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날이 되게 되면, 명절이 되게 되면 부지런한 어머니께서 없는 가운데서도 돈을 이렇게 절약을 해 놓았다가 그날은 특별히 고기를 좀 삽니다. 동네에서 여러 사람이 어우러져서 고기를 나누어서 팔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이걸 잡아서 나누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가서 조금 삽니다. 많이는 못 사도 그래도 명절이니까 식구들 먹이려고 고기를 사는 거죠. 그럴 때 되면 아이들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모님도 기뻐하시지만은 아이들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날은 고기 먹을 수 있는 날이니까요. 그래서 명절 음식은 유대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어른이 된 사람들에게는 명절은 참 좋은 날입니다. 명절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것이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명절날이 되게 되면 특별한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아버지가 가지고 온 돈을 어머니가 모아놓았던 그 돈을 가지고 장을 보러 갑니다. 명절 음식을 사러 가는 거죠. 사야 될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도 기분 좋게 어머니 따라서 장을 가고, 때로는 아버지는 나귀 한 마리를 빌려서 장 보기 위해서, 명절 음식을 사기 위해서 나귀를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빵을 삽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게 되면 먹게 되는 특별한 빵이 있습니다. 좀 빵도 두툼하고, 평소에는 작은 빵을 먹다가 그날이 되면 두툼하고 맛있는 빵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절에만 먹기 때문에 정말 맛있는 빵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빵이 꽤 비싸요. 이런 덩어리, 이 덩어리 12덩어리가 한 데나리온 합니다. 그러니까 빵을 많이 못 사요. 아버지가 일을 해서 겨우 가지고 있는 돈이 10데나리온이나 5데나리온이나 이렇게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빵을 많이 못 삽니다. 그러면 데나리온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나누어서 동전으로 만들겠죠. 푸르타라는 동전입니다. 데나리온은 은을 가지고 만든 돈이고 푸르타라는 동전은 구리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렙돈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192푸르타가 됩니다. 그냥 넉넉히 말하면 한 200푸르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푸르타와 데나리온을 몇 개씩 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장을 보러 가겠죠. 그럼 그 푸르타를 가지고 빵도 한두 개 사고, 비싼 빵이지만은 아이들 그래도 이때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빵도 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빵만 가지고 지내기에는 빵값이 너무 비싸니까 밀가루를 삽니다. 밀을 사죠. 그때 당시에 밀값이 9리터 거의 한 말 정도 되는 그런 밀가루 값이 한 데나리온 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도 너무 많이는 못 삽니다. 그렇지만은 이 밀가루를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빵을 구워야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밀가루도 이렇게 좀 삽니다. 그리고 또 사게 되는 것이 올리브를 삽니다. 올리브를 미리 사서 절여서 반찬처럼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올리브를 삽니다. 올리브도 조금 사고, 그리고 또 사는 것이 올리브 기름을 사죠. 올리브 기름은 여러 용도로 쓰입니다. 샐러드에 뿌려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굽는데 좀 발라서 사용하기도 하고,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를 키우는 농장에 가서 주로 사왔는데요. 양쪽에 잡을 수 있는 기가 달린 그런 올리브 단지 하나, 그 단지 하나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넉넉할 때는 그 토기 단지 하나를 사오기도 하고, 돈이 모자랄 때는 작은 병에 나누어서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 올리브 기름을 삽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짤 때 보게 되면 낙이나 말이 이렇게 돌리는 큰 맷돌에다가 올리브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돌리게 되면 올리브가 으깨지죠. 으깨진 올리브를 가지고 와서 올리브 틀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긴 막대기가 있고 이쪽 끄트마리에 큰 추들을 달아서 이 돌멩이가 이 추 무게에 의해서 눌러지도록 그렇게 올리브를, 으깨진 올리브를 내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추의 힘에 의해서 거기서 기름이 빠져나오는 거죠. 열을 가하지 않고 나오는 올리브 기름이 상품입니다. 이건 아주 비싼 거예요. 그렇게 한번 짜내고 나면 남은 올리브 찌꺼기들을 모아가지고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해가지고 한 24시간 정도 계속 눌려 나오면 그 다음 올리브가 나와집니다. 이것은 일반 서민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비싼 올리브 기름은 못 사도 그날 되면 어머니가 또 올리브 기름도 삽니다. 또 아이들하고 같이 장을 보러 가면서 명절 음식을 살 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를 삽니다. 포도는 유대 나라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값이 상대적으로 싼 음식이 과일입니다. 석류나 포도나 대추야자나 이런 과일들이, 무화과나 이런 과일들이 주로 흔했고, 올리브나 레몬 같은 것은 수입하는
과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비싼 거예요. 잘 먹지를 못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주로 포도라든지 석류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셨죠. 포도는 한 송이에 1프르타 합니다. 그래서 1프르타를 만약에 1당을 10만원으로 치게 된다면 1프르타는 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포도 한 송이가 약 500원 되는 거죠. 석류도 큼지막한 거 한 개가 500원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포도를 삽니다. 그리고 잔치 음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삽니다. 이 포도주도 포도원으로 가서 주로 포도주를 사가지고 옵니다. 거기에서 확이라고 마당을 이렇게 마당에다가 큰 돌을 놔놓고 그 돌을 깎습니다. 깎아가지고 웅덩이처럼 만듭니다. 평평한 걸로 만들죠. 그리고 포도송이를 거기다 놓고 사람들이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서 포도를 밟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오는 고랑을 하나 만들어서 그 고랑에서 포도즙을 받고 그리고 찌꺼기를 걸러내고 맨 마지막에서 포도즙을 이렇게 담아서 병에 담아 놓은 그것을 숙성시킨 것이 포도주인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잊지 않는 것이 샐러드 재료를 또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가장 흔히 먹는 것이 샐러드니까요. 골파, 양파, 상추, 배추, 샐러리, 박하, 고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류 삽니다. 그리고 사가지고 잔뜩 사서 그걸 이제 뜯어서 썰어서 큰 접시에 내어놓고 올리브 기름이나 식초 같은 것을 뿌려서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그렇게 못해도 명절이 되면 유대나라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또 그날이 되게 되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옷을 하나씩 주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옷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배틀에다가 밤이고 낮이고 배를 짜서 그 배를 가지고 옷을 만듭니다. 튜닉이라는 속옷을 만들기도 하고 겉옷을 만들기도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옷을 자주 못 해줍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게 되면 어머니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던 그 결과로 옷을 하나 쫙 마련해서 아이에게 옷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명절이 되게 되면 어릴 때 부모님들께서 정성스럽게 해주셨던 음식과 그리고 그날에 해주셨던 의복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자들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음식을 먹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제자들은 다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주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로마로까지 건너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주의 일을 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때때로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수없이 많은 사역이 놓여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기독교를 향한 엄청난 박해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싸운 역사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힙니다. 박해를 받으면 피해서 도망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역의 길을 해나갔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겠지만은 그들이 다른 여러 가지 유혹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압니다. 예수님께는 일이 가장 우선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나는 주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이 우리를 향하신 식탁입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